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본문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9절 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본문이 빌립보서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자, 이것을 액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액면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씀이냐? 자, 1장 27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여기서 너희는, 자, 너희는 바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일반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만을 섬기라고 주신 그들을 섬기는 법인 믿음의 도를 진리를 믿고 쫓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주와 또 고백신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성령을 통해서 고백이 되는 것인데, 근데 그들에게 단번에 뭘 준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도를 주시는데, 이 믿음의 도를 현재 진리로 믿고 쫓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오늘날에는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원래는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2000년 할 말씀이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 유다서 1장 3절에 일반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때 보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답은 나왔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그래서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무할례인 이방이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를 주와 또 신구백 영접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성이라 주신 그 말씀, 믿음의 도, 하나님의 계명, 이것이 뭐 그때의 복음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현재 진을 믿고 쳐야 되는데 66권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고 믿음의 도고, 그런데 이것을 들고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미혹당하고 진을 믿고 쫓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라? 그때 합당하게 너희는 생활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때 복음이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그때 복음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이미,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인 예수의 말씀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복음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66권의 말씀이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죠. 이미 예수를 주와 또 고백신 영접한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 선물해 주신 그때의 말씀인 예수님 말씀인 66권의 말씀이 그때 복음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무엇이든 이방이든 간에 아직 예수를 주와 또 신 고백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때로는 그때 복음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 안에는 예수가 믿음의 주여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고자는 빌립보서 1장 20절 너희는 그때 보에 합당한 사람,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신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살아가라? 그때 보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 보면은 둘로 나누었죠. 그때 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앞에 뭘 봐야 된다? 아직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 고백하지 아니한 할례자인 유대인과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의 39권의 말씀을 갖다 율법과 선지자 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성경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오리라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그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면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신 이유와 목적은 오로지 언제? 육체에 남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부터는 우리를 갖다가 누굴 섬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셨다? 그리스도만을 섬기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이 이 그때 복음 안에 들어있고요. 또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누구를? 의인들과 그리스도만을 섬기지 않은 악인들을 심판하러 재림하신다는 것이 이 그때 복음 안에 들어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15장 16절에서 20절 정도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15장 16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공까지 뭘 전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했을 때는 지금 그때부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도 물론 안에 들어있지만은 먼저 예수가 창세부터 말라기 39권에 올해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의 30권의 말씀과 또 지금 이미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계실 때 하신 사봉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을 갖다 그때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얘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를 주와 또 고백신이 영접하면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무엇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걸 얘기했고요. 그리고 물론 더 이제 깊이 가르칠 때는 그 예수를 신고백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천국에 따를 약속을 얻게 된다고 전했겠죠. 오늘날은 천국 갔다고 하지만 그때 사도 바울은 그때 복음 안에는 천국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전했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삼아 주셨느냐? 그 이유와 목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는 일생 동안 우리 육체에 남은 때 누구만 성기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성기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경륜회 때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의인과 그리스도만을 섬기지 않는 악인, 그 섬기는 사람을 갖다 산자, 섬기지 않는 죽은 자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의인은, 산자는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데려가게 되지만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악인들, 죽은 자는 벌금을 당할 수도 있음을 증거했다고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세세하게 이거 다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예루살렘 때 115공까지 처음에 그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창세부터 말라기에 오래 예언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증거했다고 얘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오늘 좀 빌립보서 1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을 때 너희는 이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신고백 영접한 사람들, 또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되고 저들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을 믿고 있는, 또 그 그리스도인을 되게 한 것은 그 섬기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들 섬기는 사람 중에서 올바로 섬기는 의인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때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을 때 이미 아직 영접한 사람과 이미 영접한 사람들의 말하는 그때 복음은 같은 단어지만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이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라고 주신 예수 섬기는 법인 예수의 말씀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얘기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때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이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때의 복음인데 그때 복음을 섬기는 법을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누가 와서 악한 자들이 와서 다른 복음으로 바꿔치기 하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 사람의 말을 쫓아가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마귀의 올무에 잡힌 자이기 때문에 그 잡힌 상태에서 그때 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 종이 아니다, 그 얘기죠. 지금 자, 아까 우리가 로마서 15장 16절과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110까지
그때 뭘 편만히 전했다 얘기하는 그때 복음이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인 그때 복음을 쫓아야 된다 했을 때 그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는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을 때는 바로 예수의 말씀을 진리를 믿고 쫓고 순종하고 회개해서 열매는 사람 돌아와라. 그것이 그때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따 답은 다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냐면은 그것은 그리스도만 섬기는 것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서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의인 산자와 그리스도만을 섬기지 않는 악인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디모데서 6장 3절에 보면 지금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디모데서 6장 3절에 보면 바른 교훈, 바른 말과 다른 교훈을 얘기하고 있죠. 그만 다른 복음과 다른 교훈은 같다 다르다? 같은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은 같다 다르다? 같다고죠. 그런데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게 공격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 다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치기 위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의인이 아닌 그를 섬기는 악인이 되게 해서 심판 때 생명의 부활에 심판의 부활로 가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그때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특의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그러면 지금 6장 3절에 다른 교훈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은 교훈과 복음은 같다 다르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그때의 말씀, 그때의 율법, 그때의 복음, 그때의 교훈이라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그 말이 그 말이다 그죠. 그말 다른 교훈은 우리 주 예수 그때의 말씀이다. 예수의 말씀 변질시킨 것이다. 변질시킨 것을 그리스도인이 미혹당해서 변질시킨 말을 진리 믿고 쫓고 전파하고 쫓아가면은 이 사람은 교만하다, 겸손하다. 하나님에서 안다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자, 그리스도인들은 뭘 쫓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인 바른 말, 바른 교훈을 쫓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바른 교훈,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 때 예수의 말씀은 예수를 섬기는 법 66권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기록한 것이 66권의 말씀이다 그 얘기죠. 이 바른 교훈을 쫓아야 되는데 악한 자들은 그 사람을 공격해서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쫓게 해서 입으로는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받아 누지 못하게 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갖고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든지 또 디모데 6장 3절에 그리스도의 교훈과 다른 교훈, 자, 이것이 바로 예수 섬기는 법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고린도 9장 21절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러면 그때 율법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교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 도나 다 그 말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 바로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예수의 말씀대로 믿고 쫓고 순종하라 그죠. 이미 예수의 백성이 됐다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라 함이로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에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뤘을 때 그 율법을 완전케 한 법, 그때 율법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교훈이죠. 이것을 갖다가 누가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고 침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구약의 30권의 말씀을 폐한 거예요. 완전케 한 법이고 그런 얘기죠. 자, 때로는 이것을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거기 말하는 앞에는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 구약의 39권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폐하는 것이나 더 완전케 한다. 그러면 구약의 39권의 말씀은 예수를 그때 있는 몽학 선생의 역할도 하지만 예수를 영접하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요한을 섬기는 법이죠. 그런데 예수가 오신 이유에서 예수를 섬기는 법은 66권의 말씀인데 오늘날 따지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를 주와 또 고백신 영접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죠. 왜냐하면 생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뭐든 이방이든 간에 그리스도를 삼아준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일생 동안 예수 또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의인이 되면 천국도 가게 하고 이 땅에 영생도 얻게 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분부받 누리게 하지만, 마귀의 미혹 땅에서 예수를 버리고 거짓말 쫓아가고 이단에 빠지고 회개할 길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면 불순종하고 회개할 길을 놓쳐버리면, 특히 사모님들을 놓쳐버리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이거다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구원, 영혼의 구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이미 받은 거는 죄사함의 구원, 앞으로 받아야 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겁니다. 자, 세 번째 보면, 그렇다면 빌립보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하고는 그때 복음은 무엇을 지칭한 것인가? 물론 답은 이미 나왔죠, 앞에서요. 빌립보서 1장 27절 29절 말씀하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라고 주신 예수 섬기는 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39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도 하지만, 이미 그 몽학선의 역할, 그 구약의 39권을 통해 예수를 영접한 사람, 성령을 통해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 섬기라 주신 법, 그것이 구약 때는 여호와를 섬기는 법은 39권이지만 예수를 섬기는 법은 66권이다. 구약 때도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는 법 66권에 맞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복음, 여호와의 말씀을 진을 믿고 쫓고 순종해서 고치면 생명과 복을 얻게 되지만, 마귀의 미혹당에서 여호와의 말씀 버리고 거짓말 쫓아가거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한 사람 회개할 길을 놓쳐버리면 사망과 화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그들을 섬겨야 되죠. 지금은요. 섬기는 법을 주신데 법을 뭐라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그 얘기죠. 자, 거기 크게 둘로 나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도들에게 한 말씀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로부터 전담을 받아서 이미 예수 주와 그리스도로 신함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라 주신 예수께 분부한 모든 것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자, 이 얘기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이 과정도 그때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때에서 고백신하는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면 예수 성경이라고 주신 말씀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 말씀이죠. 자, 이것을 본인도 믿고 쫓고 지키면서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서 믿고 쫓게 하라, 그 얘기죠. 그것이 너희는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고 18절에서 율법과 선을 완전케 한 법인 율법, 그래서 딱 그때 율법을 그때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지만 밑에는 내용 보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7절로 27절 말씀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일컬어서 그때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 그러면 이것이 그때 합당히 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여 주여, 예수를 주와 고백신 영접한 것은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받은 거지만 이 사람이 하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 뜻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섬기는 법이죠. 그래서 한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그때 보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6절과 51절에 또 누가복음 8장 19절과 21절에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그 여동생 남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거기 있는 사람이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과 자매들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모친과 형제와 자매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렇다. 누가복음 8장 19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렇게 했죠. 그럼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내 부모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서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을 말한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그때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데 그때 복음이 예수가 그대로 하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면서 이건 또 뭐예요? 그러면 합당하게 생활하는 예수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냐? 예수의 말씀대로 믿고 쫓고 지키고 고쳐 사는 것이냐?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씨가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천국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같으니, 그래서 제밭은 바로 예수를 자 고백신 영접한 제자들이 이를 갖다가 비유로 말했을 때 제밭이다,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죠. 그 안에 있는 뭘 뿌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좋은 씨, 예수의 말씀을 뿌려야 되죠. 그런데 그 좋은 씨를 일단 믿고 쫓아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뭐예요? 곡식이죠.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버릴 때 누가 와서 갈아주시면 원수가 와서 갈아지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 불편한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뿌려갖고 좋은 씨를 갖다 거짓말로 바꿔치기 해서 순종해서 불순종으로 바뀌게 해서 곡식을 뭐로 만든다? 가라지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올 때 산자인 그들 성령 의인인 곡식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죽은 자인 그들 성경된 악인이 되게 해서 그의 나라에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게 하고 또 금생에도 주신 분부받는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씨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에는 구원론, 제도의 구원론은 소위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죄산의 구원, 한 번 죄산의 영원을 받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자 행위대로 판단해서 심판해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고도 버림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 각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상고심판 이전에 행위심판까지 자기 백성들에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알다가 잘못된 구원론 듣게 되면 막 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거역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울 때 하나님 말씀과 내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미혹당하면 내 육신의 마음과 그 거짓 말씀이 같기 때문에 그로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한번 우리가 또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에서 예수를 주와 또 영접하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영접하면 또 이들에게 주신 예수를 섬기는 법을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의 권세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함께 난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의 권세를 얻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누굴 섬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주신 말씀이 은혜와 진리를 쫓아야 되죠.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그것이 고린도 7장 18절 19절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이고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율법과 선지자 완전케 하면 그것이 율법, 고린도 9장 그리스도의 율법이죠. 아까 말했던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10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또 빌립보서 1장 27절 29절 그때 보면 합당히 생활했을 때는 바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쫓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또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미혹당했을 때는 회개해서 돌이켜야 되고, 또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순종의 삶을 고치는 것이 그때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결국 뭐가 주어진다? 구원이 주어진데, 이 구원은 때로는 믿음의 영혼의 구원, 천국도 거기에 해당되지만 금생에 주어진 환경의 구원도 합당히 생활할 때 더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유다가 일반으로 구원 얻을 때, 자, 일반 구원 얻는 것 다소 예수 주와 또 신함을 인하여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는 것 같다. 일반 구원 얻는다 그러죠. 얻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라고 단번에 예수 섬기는 법, 믿음의 도구가 곧 뭐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마귀는 그때 복음을 뭐로 바꿔치기 한다? 다른 복음으로. 그 갈라 1장 6절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중에서 내가 이상히 여기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그때 보면 변하라, 변질시키려 한다. 그 변질시킨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짓말 성경 들고 예수를 믿대도 현재 이단에 빠져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뭐 11조 내고 뭐 교회 생활 잘한다 해도 그것은 그때 합당한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거기 뭐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놨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법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온 양떼 중에서 감독자를 세우는데, 감독자는 그 하나님 피로 사신 그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에게 뭘 전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서 성도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죠. 이것을 내가 분반물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죠. 그만 그때 뭐가 틈을 파고 들어온다? 흉악한 이리가 파고 들어와서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뭘 바꿔치기 한다? 어그러진 말, 거짓말로 바꿔치기 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하여금 하늘의 교훈을 받지 못하게 한다 했을 때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귀는 뭘 공격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 마귀 하는 짓거리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도 복음의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순복이라는 표현에는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되는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르게 해서 망하게 하고, 아는 사람은 알고도 불순종해서 고칠 기회를
내일 차일피일 미루게 해서 내일은 알 수 없죠. 회개하지 못하고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 하는 짓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27절에는 하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말씀과 복음은 뭐예요? 같은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율법이나 복음이나 말씀이나 도나 교훈이나 다 구약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이고 신약 예수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죠? 근데 예수의 말씀을 지칭해도 66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거를 들고 다닌다고 내가 예수의 말씀 믿는 것은 아니죠. 근데 신학적으로 잘못된 신학, 성령 억지로 푸는 사람, 또 사설 푼 것, 내가 억지로 사설 풀잖아, 남이 억지로 사설 푼 것을 내가 진로 쫓아가는 성경 들고 다니고 예수 말씀 백독을 해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짓이 될 수도 있다고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5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시로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시.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 곧 뭐다?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은 어때?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절대 진리를 믿고 쫓아야지. 미혹당해서 거짓말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고, 말씀을 아는 만큼 듣고 행해서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미혹당해서는 빨리 회개해서 진리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또 듣고 행체 모래집을 어리석은 사람은 빨리 회개해서 듣고 행하는 반석의 집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얘기죠. 근데 왜 생활되는, 이미 그때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뭐가 관련돼 있게? 구원이 관련돼 있죠.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과 환경의 구원이 그 안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그때 종들은 그때 복음을 잘 성도들에게 분방을 가르쳐서 본인도 가르치면서 행해야 되고 성도도 배우면서 행해서. 근데 한 번에 안 되면 어때요? 육체 남을 때 하나씩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가면은 능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복음을 미국 땅에서 다른 몸 쫓게 되면 어때요? 그 자체로 저주받게 돼서 망한다는 것이고요. 또 알아도 회개할 기회 놓치면, 특히 사망의 구획을 놓치면 영혼군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 갔는지 못 갔는지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합당에 생활했다면 어때요? 내가 가보진 않았어도 이분은 지금 요단강 건너서 바로 아브람 품 낙원에 하나님 품에 안기고 있겠구나. 이 사람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었자도 예수를 주었던 고백신 영접해서 그때 복음을 진리 믿고 쭉 합당한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잠잘 때 이단에 빠져갖고 이단에 가갖고 전도한다고 1000명 5000명 했어도 이 사람 죽으면 100% 지옥이겠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말씀은 빠삭하게 아는데 삶은 아멘 이방인보다 더 육신적으로 살고 호색하고 탐심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처럼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세상 것 사랑하고 회개할 게 놓쳐버리면 아무리 천국 갔다 알려도 이 사람이 영혼의 구원인지 안 구원인지 알 수 있다, 모를 수 있다.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근데 그래서 말씀이나 알아야 알지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갔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부자와 거지 나서에 보면은 부자는 무조건 천국 다 하는 줄 알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근데 아니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와서 그때 합당에, 그때 복음에, 예수 구약의 법이라는 여호와의 복음에 합당에 생활했다면은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었을 텐데 죽어보니까 아브라함 품이 아닌 음부 불꽃에 떨어졌다. 그것을 예수님이 한번 예화로 말씀해 주셨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때 성령 받은 그때 복음을 곧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로 부르면 할례를 받지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다는 것. 이것이 그때 합당한 생활을,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를 믿고 쫓고 그 계명대로 살고 또 계명도 살지 않는 회개해서 특히 삶을 고친 것이 계명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그때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 사람이 영원에 갔는지 못 갔는지 알 수 있고, 금생에도 이런 사람에게는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 이로써 그 성 하나님의 기쁜 사람이 칭찬받는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24절과 25절,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통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에게 예수의 성기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법을 각각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다, 그리스도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에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16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또 죽은 행실을,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를 다시 닦지 말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에게도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상부 심판이나 행위 심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들과 합당한 생활하는 것은 행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행위 심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예수의 말씀에 떠났는데, 오늘날은 거의 예수 말씀에 떠난 사람이 부지기수 많은 세대다. 그러나 미국 땅에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은 용서만 받겠고요. 또 행위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천국 들어갈 삶으로 돌이키면은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지만, 종기에 처해서 이런 말씀을 또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지금도 멸망하는 짐승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 고백 안 해서 짐승의 길이 아니죠. 섬기지 않는 예수의 말씀, 이단에 빠진 거짓된 가르침 돌아와야 되고요. 또 순종하고 복종에 대해서는 불순복한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도 돌아오지 않아. 특히 사망에 이르는 죄. 제가 계속 강조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해 줄 수 없음을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속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 노아 때와 같은 세대가 된다고 예언한 것처럼 오늘날 그런 세대로 달려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읽혀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중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 부르시는 이분 사이 일만 거둔 성도죠. 성도에게는 단번에 걸쳐 믿음의 도인데, 그 믿음의 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법이죠. 그런데 마귀는 그 섬기는 법을 갖다가 뭐로 바꿔치기 한다? 다른 복음으로 바꿔치기 해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은 이미 그때 합당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뭘 받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의 은혜 부르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만 전파해야 된다? 다른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해서 결국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 그때 합당하게 생활하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 죄사함의 구원은 그때 되는 과정이었지만 영혼의 구원과 환경을 받는 것은 그때 합당하게 생활할 때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때의 종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곧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합당하게 생활하면 어때요? 그 사람도 기쁘게 하고 좋게 되는 거지만, 다른 복음을 전해서 기분 좋은 소리만 하고 결국은 어때요? 그때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그때 종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도 계속 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가 빌립보서 1장 27절 29절에서 이미 예수를 주와 또 신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빌립보 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는 것인가? 자, 마귀는 누구를 공격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보다 합당한 생활을 공격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그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 사람의 대적이 뭐예요? 마귀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부르다니며 삼킬자를 찾네. 너는 믿음을 얻게 저를 대적하라. 그러면 이 마귀는 그때보다 합당한 생활하는 그때를 공격해서 합당한 생활 그때 이미 예수 고백한 것은 은혜로 되지만 그때를 성령 보면 그때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게 하는 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 하나는 그때인들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의 의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 주의 나타난 사모한 자들을 갖다가 세상을 사모하게 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해서 그때 합당히 생활하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 15장 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일어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때보다 합당히 생활하는 것인데, 죄를 짓는 것은 예수의 말씀 거짓말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해서 반드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거짓말 또 불순한 회개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 미혹당하면은 마귀 올매 잡히면은 그리스도인들도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그래서 구원론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는 어떤 쪽으로 성경을 맞춰도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물론 이미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 지금 아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생활하라는 뜻은 첫째로 이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의 말씀만을, 이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복음이죠. 이것만을 악한 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고 진리를 믿고 쫓으라는 것이 그때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일단 예수면서 예수의 말씀을 믿고 쫓아야지. 미혹돼서 이단에 빠진 것은 예수를 쫓는 것이다, 안 쫓는 것이다, 그건 합당한 생활하고 상관도 없는 얘기다, 그죠? 근데 일단 진리를 믿고 쫓는 것도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여기 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저도 고백하는 것도 신앙이 시작되지만 이미 고백한 사람들의 신앙의 시작은 진리냐 비진리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비진리를 쫓아가면 예수를 이미 배반하고 떠나는 것 때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생활하는 것은 절대 진리를 믿고 쫓아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거짓 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 누락자는 이라.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것, 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나니 그의 열매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거짓말 쫓아가서 그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서 진리는 뭐예요? 너희는 뭐예요? 이미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는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를 로마서 1장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 조물자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데 예수 섬기는 법을 거짓말로 바가치게 한 거, 다른 몸 쫓는 것이 진리를 떠난 거죠. 죄인이죠. 이것은 떠났을 때는 그때 합된 생활하고 관계있다, 관계없다.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회개에서 진리로 돌아온 상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진리를 나중에 순종한 적까지 나가야 되죠. 지금 그때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베드로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장들이 있으리라. 저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너희 주를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하면 스스로 취하는 자들. 그래서 여기서 멸망케 할 이단은 성경을 사설을 푸는 거, 베드로서 1장 21절, 또 베드로서 3장 17절에 성경을 억지 푸는 사람들. 내가 성경을 사설 억지 풀지 않아도 무법한 자들, 이미 사설 억지 푸는 사람에게 미혹당해서 거짓말을 배워서 믿고 쫓고 전파하는 사람도
멸망케 할 이단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단 일단 돌아와야 된다 그죠. 그때 합당히 생활하라는 표현을 하면 예수 고백했다 끝나면 고백해서 예수 섬기는 법에서 일단 질 믿고 쫓다가 거짓말하면서 돌아와야지. 거짓말 믿고 쫓으면서 뭐 순종 불순종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합당 생활하고 하는 뜻은 둘째로 이미 예수를 좋아하고 그리스도 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리는 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때 복음만을 자, 악한 자들이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 믿고 떠는 자들이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뭐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에 합당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원래는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또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본 세 번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마귀는 누굴 공격한다? 바로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공격해서 떠나게 하죠. 그럼 떠난 사람이 회개에서 돌아오는 것도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곳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뜻은 셋째로 이미 예수를 좋아하고 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인 예수의 말씀만을 악한 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냐고 진리 믿고 쫓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자 합당히 살던 사람들이죠. 악한 자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거짓 것을 진리 믿고 쫓거나 혹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복하던 사람들에게 여기서 이거 불순복하는 사람들이죠. 이거 좀 오타 났습니다. 자, 순복은 순종하고 복종은 그냥 같은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합다는 열매를 맺기를 오래 참고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1절 5절에 보면 너희가 만약 회개했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보라고 왔는데 3년 동안 와서 봤더니 열매를 맺어 찍어버릴까요? 그러니까 그 과언지기가 제게 1년만 시간 주십시오. 내가 다시 잘 다듬어서 결국 어때요? 주인님이 다시 올 때 1년 후에 그 1년이라는 거 어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 내 코의 호흡이 끊길 때 내 육신에 남은 때가 맞춰질 때 그때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도 늦지 않다. 그래서 회개에서 돌이키면은 경우 어때요? 열매 맺은 사람도 열매 맺는 사람이 되면은 회개했다는 열매 맺기 때문에 넉넉히 영혼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5절과 10절에도 특히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죄는 바로 합당하게 생활할 사람이 악한 데 미혹당해서 그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쫓던 사람이 돌아온 것 또 그때 복음을 쫓다가 그때 합당하게 말씀대로 순복한 사람이 불순복한 사람들이 회개 돌이킨 사람들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또 베드로 3장 8절과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 오래 회개합단 열매를 그러니까 그때 합당에 생활할 사람이 생활하지 않은 사람을 오래 참고 그 다음 멸망당한 회개에서 돌이키기를 바란다 그 얘기죠. 근데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육신에 남은 때 주님이 재림 강림하시면 그때는 끝이 없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생에 마땅하냐.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다시 돌아오면은 회개했던 열매 맺기 때문에 영혼권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세 번째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요한계시록 10장 7, 8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새 해를 지는 자는 불과
이건 또 둘째 사명이 돼. 그러면 이기는 자는 그때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이죠. 생활했다는 건 회개에서 돌이킨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1절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회개에서 돌이킨 사람들은 그때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넉넉히 생활했던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또 그렇게 회개 합당한 그때 합당한 생활해야 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순교할전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왜 이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신함이나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신 고백할 때 죄 사함의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라고 하여도 앞으로 뭘 받아야 된다? 환경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각각 그 행한 대로 행위대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주시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 29절 다시 봅니다.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너희는 이미 예수를 주와 고백신 영접해서 죄사함의 구원받은 빌립보의 성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보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되면 어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이 내일은 알 수 없죠. 세상 떠났다면 이 사람은 멸망의 증거다, 구원의 증거다. 구원해 준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이단에 빠져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옛날에 아무리 잘했어도 끝내 신앙을 합당히 생활하지 못했다면 멸망의 증거다. 이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넓은 길로 갔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 그 길이 크고 넓어 그러더라지 않고 생명단 좋고 협의 찾느니가 적다. 그래서 또 회개 합당 열매 맺어야죠. 그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더딘 거예요. 우리 오래 참으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는데 회개하지 못한 사람, 그때 합당한 사람은 멸망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 1장 17절 제가 눈이 외치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중 너희의 날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하나님 집에 심판이 있다. 베드로 4장 17, 18절이고요. 로마서 1장 2장 6절 10절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자를 구하는 뭘 한다?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 오직 당을 줘 지를 줘 불준에 노아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때 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선은 뭐예요? 또 악은 뭐예요? 그때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생이 아닌 영벌이죠. 그 영벌은 뭡니까? 노아분 진노와 분노죠. 그러면 악이 뭐예요? 진리를 당을 줘 진리를 하나님을 거짓 것으로 받고 진리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 진리 쫓지 않는 자, 또 불의를 쫓는 자가 노아 분. 이건 내생의 문제지만 금생에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존귀와 평강과 영광이 있지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그때 된 것은 은혜됐지만 그 다음에는 그때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을 우리는 쫓아가야 된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위 나타나시고 그는 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 항상 힘쓰라. 누구에게?
물론 아무튼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서 천국도 가고 복받게도 해야 되지만 이미 그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에게도 그때 복음을 말씀을 전해서 자 그때 복음을 그때 말씀 갖다 그랬잖아요. 돌아오게 해서 합당하게 생활해서 산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 서야 되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또 그렇게 살아야 금생에도 때로는 육신적으로는 좀 부족해도 내 영이라도 활활 날아다닐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6번째, 그러므로 이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일반 것들 담으신 믿음의 도를 질 믿고 쫓고 있고요. 미혹당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질 믿고 쫓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질 믿고 쫓고 있고, 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걸쳐 있는지 26절과 27절에 걸쳐 있는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그 집 반석에 지은 재운 사람인지 듣기만 하고 모래집에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돼서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모래집에 어리석은 사람 빨리 회개해서 이미 듣는 것은 아니니까 행하는 쪽으로서 반석 집주는 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얘기고요. 또 그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1장 5절 10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는 불을 깨끗하게 돌이켜서 이제는 합당히 생활하는 사람, 또 회개하는 멸망이라는 사람들은 회개해서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복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